오늘부터 3일 동안 또 학계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학계 그러면 축제, 절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축제를 만들어낸 그런 사람입니다. 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리오 왕 제2년 그러면 때가 언제냐면 BC 520년, 주전 520년입니다. BC 520년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나서 18년이 지난 그런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것이 597년, 그때 1차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605년에 1차로 포로로 잡혀가고 2차로 597년에 2차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3차는 586년에 3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70년이 차니까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538년이에요. 538년에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었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게 이제 1차 바벨론 포로인데, 포로의 귀환인데,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할 때에 그때 사람들을 데리고 왔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12절에 나타난 말씀과 그 앞에 1절에 나타난 말씀, 총독 스룹바벨,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12절 말씀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렇게 돼 있죠. 말씀을 보면 유다 총독 그렇게 돼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586년에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가 망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페르시아가 정복을 해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정복을 한 다음에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각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돌아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람을 총독을 세우죠. 왜? 자기 나라의 점령 지역이니까, 자기의 지역이니까 총독을 세웠는데, 총독을 보내는데 누구를 총독으로 보냈냐면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룹바벨만 총독으로 보내면 되는 거거든. 대부분의 군사적으로 생각하면 총독만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딸린 어느 정도의 병사만 보내고 그러면 되는데, 총독을 보내면서 대제사장을 같이 보내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대제사장을 왜 같이 보내느냐면, 가서 너희가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대제사장을 딸려 보내요.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잡혀왔었던 사람, 그리고 자녀들 낳고 70년 이제 1차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로부터 70년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 지나간 사람, 이런 사람들 586년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그다지 오래되지는 않은 거죠. 이 사람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 갈 사람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당시에 따라서 돌아온 사람들이 한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따라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한 2년을 이제 지내는 거죠. 한 2년을 지나면서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건축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게 이제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포로로 돌아왔었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 586년에 이들이 이제 멸망을 하고 나서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기초를 놓습니다. 기초를 놓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는데 한 2년 만에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나라라고 해도 그때 당시엔 다 바벨론의 영역에 있는 거니까 바벨론에 있는 영역에 있었던 그 작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저것들 보니까 성전을 다시 또 짓고 있네? 그러면서 성전을 짓고 있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시작해요. 특히 누가 반대를 하느냐? 원래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저건 멀리 있지 않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었던 데는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거든요.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데 끼워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끼워줘라. 그러니까 유다가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이스라엘이 아니야. 우리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너희들은 원래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펴서 거기다 다른 민족들을 막 집어넣었어요. 다른 민족들을 집어넣으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혼혈 민족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척을 당한 사람들이 자기들도 끼어들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방해를 하면서 페르시아에 상소를 올려요. 저놈들이 못된 짓 하려고 합니다. 저 성전 짓게 내버려 두면 저놈들 반역할 겁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고소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고레스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어요. 그때 당시에 다른 나라들이 자꾸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있어서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전쟁에 나갔었던 고레스가 죽고 그러고 나서 이거 진짜 쟤들 성전 건축하면 문제 되겠는데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지 마라 이렇게 중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지 마라. 중지를 시키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멈추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세월이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14년, 16년이 흘러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나타나는 성경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게 성전 건축이 16년이 흘렀다고 보는 거예요. 처음에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부터 한 16년이 흘렀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다시 520년에 누가 나타나느냐면 학개라는 선지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학개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들 왜 성전 건축한다고 그랬더니 성전 건축 안 하냐? 성전 건축 왜 안 하냐? 성전 건축해야지. 너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봐라. 너희들이 지금 성경 본문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6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넘이 되었도다. 너희가 열심히 본다고 보는데 왜 너희가 계속 힘들까? 너희가 힘든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성전 건축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학개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못해.
지금 우리 형편을 봐봐.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지금 이 형편에 무슨 성전 건축을 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학계 선지자는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성전 건축을 하다가 멈췄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총독이 여전히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학계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안 되겠다.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다. 자, 여기 오늘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뒤로 넘어가서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보면 그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때가 언제라고요? 24일. 그러면 초하루 1일 날 이야기를 했는데 한 달 만에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 거죠. 학계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성전 건축하던 일을 멈췄는데 다시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끝을 내요. 4년 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이 그들이 520년에 시작을 했는데 다시 시작을 했는데 516년에 성전 건축을 끝을 낸다고. 주 전이니까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20년, 그리고 19년, 18년, 16년 이렇게 거꾸로. 자, 그래서 마침내 4년 만에 성전 공사를 마치게 되는 그게 학계서예요. 이렇게 성전 공사를 마치게 된다. 이게 이제 학계서에 나타나는 거죠. 잠깐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성전에 대한 개념이에요.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에 대한 개념은 언제부터 생기게 되느냐면 여호와의 전에 대한 개념은 야곱의 이야기 때부터 나와요.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가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하란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다가 그곳에서 하늘에 사닥다리가 놓여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잠이 깨었을 때에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곳이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여호와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곳에 제단을 쌓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여기 베델에서 내가 다시 제단을 쌓고 이곳을 여호와의 전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단을 쌓고 하나님의 집. 그래서 그때는 성전이라는 개념이 어떤 큰 건물에 대한 개념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한마디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다시 그들이 나오게 되죠. 나오게 되면서 그들이 다시 성전은 아니지만 성막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그것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가 거할 곳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성막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성전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단 그렇게 돼 있던 것이 성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갔습니다. 사사시대에 성막이 있기는 한데 성막이 어디 있는지 제대로 근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그들이 블레셋에 패해요. 하나님의 법궤도 뺏겨요. 아마 그때에 이 성막이 그때 훼손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나서 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궤만 그냥 블레셋 땅으로 해서 여기 도로 다니다가 길리앗 여림에 그냥 하나님의 궤만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마음 아파하던 다윗이 야, 저거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래서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다가 한 차례 일이 벌어지죠. 웃사라는 사람이 그것을 붙들었다가 죽고 말죠. 그러니까 다시 그 성막이 오벤 에돔의 집으로 가요. 오벤 에돔의 집에 있는데 그 집이 복을 받으니까 다시 그것을 가져와서 예루살렘에 두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궤를.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솔로몬이.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586년에 완전 성전이 다 이제 허물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던 사람들이 포로로 돌아오게 돼서 다시 스룹바벨,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은 것을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 516년에 이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지어진 거야. 스룹바벨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헤롯이 왕이 돼요. 시대가 쭉 지나옵니다. 신약 시대, 로마 시대로 이제 훅 넘어와요. 헤롯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원래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되었거든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전 19년이에요. 19년에 성전 공사를 시작을 해요. 19년에. 이 성전 공사를 대대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몇 년까지 성전 공사를 하게 되느냐면 AD 64년까지 성전 공사를 해요. 19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64년까지 성전 공사를 한 그 공사를 헤롯 성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로마의 티토가 저놈들 반란의 근거지가 바로 저기다. 저걸 초토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헤롯 성전을 완전 싹 다 부셔버려요. 돌도 남기지 않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스라엘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벽대기만 남고 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것이 다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이 뭐냐? 너희가 이걸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은 곧 자기 육체를 가리키심이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 그리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바벨론 포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되잖아요. 바벨론 포로 되었었던 사람들이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바벨론 포로 귀환이 2차가 457년에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하는데 그때 누가 오느냐면 에스라가 와요. 에스라는 무엇을 하게 되느냐면 말씀을 세워요. 말씀. 무슨 얘기냐? 성전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지. 마찬가지로 성전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말씀이.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요. 그리고 3차 바벨론 포로 되었던 사람들이 귀환하는데 그때가 444년이에요. 그때 누가 오게 되느냐면 느헤미야가 와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와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설하는 거예요. 건축하는 거. 그러니까 성전 건축, 그 안에 말씀 세우기, 그리고 성벽 건축. 성벽은 외부의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무너진 우리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 그리고 그 위에 말씀을 세우는, 그 안에 말씀을 세우는 거. 말씀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의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쌓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신앙생활인 거야. 신앙생활.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뭐 상황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상황이 성전 건축할 때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학개 선지자는 4절 말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 화려한 집,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 너희는 성전을 이렇게 엉망으로 지어놓고 해놓고 지치도 않고 지초만 놓고 그냥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이렇게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나서 너희들은 화려한 집에 사는 게 옳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은 어떤데요? 점점 화려해지잖아.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성전은 건축이 잘 되고 있나? 우리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세워지고 있나? 우리의 성전 외부의 적으로부터 잘 지켜질 수 있는 성전으로 보호되고 있나? 바로 이 문제라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첫 번째 관점입니다. 관점. 학개 선지자가 보고 있는 관점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관점이 다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성전 건축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성전 건축을 못해. 그런데 학개 선지자가 보고 있는 관점은 힘들고 어렵다고? 니네 집은 화려하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얘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못한다니까? 학개 선지자는 왜 힘든데? 니네가 성전 건축 안 하고 그렇게 사니까 힘든 거지. 너희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을 때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일꾼이 싹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돈을 집어넣어서 줄줄 다 빠지듯이 너희의 삶이 줄줄 다 빠져나가잖아. 그러니까 힘든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점입니다. 나는 어떤 관점으로 삶을 볼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볼 것인지 아니면 내 관점으로 그냥 삶을 바라볼 것인지 바로 이 문제라고요. 그 문제.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6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하나님의 관점인가 사람의 관점인가? 이 문제에서 너희 행위를 봐라. 너희의 행위가 하나님의 관점이냐 사람의 관점이냐?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아파트 뭐 몇십억 된다는데 우리는 그냥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사람의 관점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고 있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나 이게 관점이에요. 우리의 관점. 그래서 이 학개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내일 또 모레 3일 동안 학개서를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이 관점이 바뀌길 바랍니다.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지금 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나는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삶을 보세요. 내 행위를 살피라. 그러면서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다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구나. 내 성전, 나라고 하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이 10월 달에 믿음으로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이렇게 10월을 시작합니다. 10월의 첫날 주님의 백성들이 월삭으로 또 새벽 11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10월 우리 안에 성전이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성전이 우리 안에 지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세상 일에 바쁘고 분주하게 지나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돈이 없어서 쓸 일은 많은데 하나님 앞에 드릴 물질이 없어.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해주시고 우리가 왜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지는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다시 볼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새벽에 나와서 10의 1조 헌금을 드리고 선교 헌금과 또한 월삭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무너진 허술해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여 너희 안에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잘 쓰여지는 물질되고 10월에는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획하는 일들 믿음의 의의 열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전이 오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잘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10월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